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려주신, 하모니카 연주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하모니카가 그렇게 다른 악기들과 잘 어울려서, 화음을 내고, 마음 깊이 감동을 주는지는 몰랐네요. 참 좋은 찬양의 그러한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미디어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 세 번째 시간으로 19장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연결합니다. 아, 지금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은 4장에서 5장에서 11장에서 계속 봤죠. 네. 4장에서는 창조주에 대한 찬양을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서는 구속주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그런 놀라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24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이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돌리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24장로들과 내생물과 그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죠. 이 할렐루야 찬양이 계시록에만 네 번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 네 번을 오늘 잠깐 소개를 좀 드릴까요? 자, 첫 번째 찬양은 4절, 저기 1절서부터 3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자, 여기 허다한 불이 큰 음성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해서 요것은 이제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이제 표현됐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홍해를 건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었죠. 예, 미리암이 소 치고 말이죠.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이 찬양을 연상케 합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3절 나오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리고 이 할렐루야가 있으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말은 악에 대한 징치, 악에 대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저스티스한 것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할렐루야가 4절에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이세 번째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마지막 할렐루야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여기 네 번째 할렐루야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사중주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도 퀄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입체적인 그러한 내용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이 찬양이 우주를 번져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첫째 모세의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한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노래, 그 다음에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가 이렇게 사중주로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첩장이 이미 돌려지고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넘치죠. 그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죠. 왜냐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님의 결혼식인데요. 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굴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자,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할 때 이 신랑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관건이죠. 신부는 누구일까요? 네, 신부를 우리는 흔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의 표상적인 표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모든 교회를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바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의 정결한 처녀 신부는 교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잠깐 먼저 가볼까요? 19장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두 장을 뛰어넘어서 이 신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신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선 보여주는데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러면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하고 결혼식을 하나?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마치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집합체의 어떤 악인들의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 그 어떤 성의 그 물리적인 그 물적인 그런 자체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건물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과 같은 것의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은 웨딩 드레스는 뭘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도 세마포였죠. 특별히 세마포는 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옷감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흰색을 연상케 하는 가장 일반적인 천이 바로 이 세마포였는데요. 흰색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구속의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righteousness 컬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imputed righteousness, 입혀주시는 의죠. 자, 우리 예수님, 우리는 하나 공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바로 마련하신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계시록의 그 19장에 보면은 세마포가 또 나오는데 바벨론과 또 연결된 세마포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좀 볼까요? 예루살렘에 관련된 세마포가 있고 바벨론과 관련된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관련된 세마포의 앞에는 꼭 수식어가 붙는데요. 맑고 빛난 또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또 14절 19장 14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라고 하는 흠 없는 그런 세마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과 관련된 세마포는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그들이 팔고 있는 바벨론의 상인들이 팔고 있는 그냥 예, 그냥 상품과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아, 그,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칠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칠복 중에, 칠복을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까요? 예, 칠복이 나옵니다. 칠복이. 예. 이 칠복에 보니까 음, 일복은 1절 3절 예언을 읽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복은 14장에 나오는 자금 이후로 주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삼복은 16장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사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복.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여기 한번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 가운데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에 와 보니까요, 한 교회 안에서도 결혼식에 모두 다 초청하는 결혼식도 있지만 또 스몰 웨딩을 하게 될 때는 다 초청을 못 해요. 부모들은 다 초청하고 싶지만 자식들이 초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골라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어떤 순서로부터 고를까요? 잘 아는, 아주 친한, 에,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도, 사실은 우리 하는 예수님 편에 있어서는, 아, 제한이 없죠. 누구나 다 원하면 오는데, 스스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미국의 결혼식하고 좀 달라요. 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애새끼들 때문에 말이죠. 자식 새끼들 때문에 제한을 해서 초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아,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다 오도록 하시는데 이 본인들의 친한 그러한 것이 제대로 친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잘 아는 사이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관계된 비유 두 가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말은 포테라는 말인데 접속어입니다. 갑자기 25장 첫 절에 그때라는 말은 24장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잘 알죠? 예수님 재림 징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25장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 징조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신랑이 막 오려고 하고 있기 전에 열 처녀들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이 처녀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여 신랑을 맞이할 거냐, 재림 예수를 맞이할 거냐에 대한 그 비유가 25장의 비유입니다. 첫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둘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셋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세 비유 다 모두가 중요한 게 예수님하고 얼마나 관계를 갖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도 두 종류의 그 처녀가 있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뭐 문제입니까? 기름 문제죠. 이 기름이 그 등잔에 있는 기름과 여벌통에 있는 기름과의 차이입니다. 등잔에는 기름을 모두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 등잔의 기름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밤중 소리가 나니까 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졸며 자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라 맞으러 나와라라고 하는 큰 소리가 외치는 이게 큰 외침이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공부했죠. 예.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넷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는 걸 우리는 밤중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외침이 일어날 때 두 부류로 딱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등잔의 기름과 동시에 여벌통의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는 무리들과 그 다음에 등잔에는 기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그러한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 맺어 나온 그 여벌통에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나중에 이 사람들 살아갔다가 와서 신랑이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들어간 닫힌 문, 거기다가 문을 두들기고 있죠. 그러나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납니까? 네. too late. 늦었어 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하고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 라는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잔에 있는 기름은 퍼블릭 페이스입니다. 아주 공중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개적 신앙이죠. 이럴 때는 다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 다음에는 이 등잔의 기름은 말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벌통의 기름, 이것은 퍼스널 페이스입니다.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이러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뭘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깊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정말 개인적인 어떤 긴밀한 그러한 기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과 개별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체험적 알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받들어 올라가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혼인잔치와 관계된 두 번째 비유, 마치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아들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초청하죠. 다 초청했습니다. 임금이. 그런데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보낸 그 종들을 다 잡아 때려 죽여요. 아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니?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는 야, 걔들한테 걔들한테 가지 마. 이제는 정말 길가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데려오라고. 사거리에 갈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유 불쌍해요. 거지예요. 홈리스. 네. 정말 핸디캡 가진 사람들,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 다 불러옵니다. 근데 너무 보니까 형편없어요. 예,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에 아주 몰골이 흉해. 그래서 안 되겠다. 임금이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 입혀서 보내죠. 예, 아주 깨끗하게 해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누가요? 임금이요. 네. 그래서 임금이 마지막 하나만 조사합니다. 부조 가져왔느냐? 그거 아니고 뭐예요? 손을 보러 들어오는데 손님을 보러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보러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인게스티브 조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뭘 조사해요? 뭘 얼만큼 돈을 가져왔느냐? 예, 그거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 예복, 거저 준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보겠다는 게 아니죠. 예, 이걸 갖다가 우리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예,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이러한 조사 심판이 있었음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비유를 적용해 볼까요? 임금을 베푼 임금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신랑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심부름 만든 산 사람들은 종이고 첫 번째 초청 대상 유대인들, 두 번째 이 거절한 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초청 대상 이방인 불쌍한 우리들 예복을 부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옷, 예복 심사는 조사 심판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복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셔서 들여보내서 신부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예복은 신물교훈에 보면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손님들은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최후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이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된다. 재림 전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진행된다. 와우. 예. 조사 심판이네요. 조사 심판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저기 그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네요. 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왜냐하면 이 예복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조사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조사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혀 주시죠. imputed righteous 칭의죠.
그 다음에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그래서 impart to the righteousness, 예,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의 혼인잔치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맘냠너의 3단계 뭡니까? 칭의, 성화, 영화가 다 이 예화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비유 속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스가랴 3장에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을 때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도 바로 칭의로 입혀주시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잘 드러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자, 한 시간을 더 사용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입었으니까 복받은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잘 것 없는 정말 거지와 같은 우리의 품성, 핸디캡과 같은 그러한 정말 모난 점들, 죄투성인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고 예복 입혀서 영원한 하늘의 의를 인쳐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 위대한 우주의 결혼식 거기에 참 주인공으로 서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자유와 은혜를 베풀 때, 오 주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